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지난 한 주 구정 연휴로 잘들 보내셨지요? 이제 다시 시작되는 새해에도 주님과 그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브느아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가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이 정복이 시작되고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쟁도 어느 정도 끝나가는 분위기이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든 상황입니다. 동쪽 지파들이 서쪽 지파를 돕기 위해 강을 건넌 지 수년 혹은 십수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군사들도 자신들의 가족과 침략자들로부터 보호가 필요하고 또 농사철에는 남자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이제는 자신들의 땅 기업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기업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 서편에 있는 길갈에 매우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사람들이 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이처럼 큰 제단을 쌓은 것일까요? 이것은 요단 서편의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명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장막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때 장막에 있던 실로가 아니라 길갈이라는 곳에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종교적인 정체성에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장소를 또 하나 세움으로 인해 종교마저도 나누겠다는 의지로 풀이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종교를 나눈 목적이 아니라면 그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매우 심각한 종교적인 도발 행위로 생각하였고 이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을 징벌하고자 실로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동편과 서편 지파들이 분열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느하스 제사장과 각 지파의 대표 1명씩을 해서 총 11명을 동쪽 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절단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뼈아픈 죄로 남아있던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올에서 있었던 사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인하여 하루에 이스라엘 2만 4천 명이 죽게 된 그 범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몰래 물건을 감춘 범죄로 말미암아 아간 혼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하고 멸망했던 것을 생각할 때 너희들의 제단을 쌓음은 큰 죄악이니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체성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신뢰하며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이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요즘은 가치관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가치관이 우리를 혼란케 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우상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많은 세속적인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신으로 섬기는 것이 있지 않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사건은 작은 오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 상황을 처하게 된 것입니다. 내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요단 동편과 서편 사이에 증거만 삼기 위한 것이지 여호와를 거역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작은 오해가 뭉치고 커지며 골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한 민족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하여서 미워하고 전쟁하고 죽이려 한다면 이는 사탄의 공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자녀로 서로를 위해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새해에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제단을 쌓지 않는 오직 신뢰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는 엘사랑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녀 공동체로 축복하옵소서.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